말씀은 지난번과 같은 본문입니다. 미진한 게 있어서 다시 오늘 두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신약 182페이지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주적 선포를 하셨습니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선언이 천국에서 지옥에서 이 지구 안에서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하여 무엇인가 완전하게 해놓으시고 선포하신 이 엄청난 선포가 현대 기독교인에게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는 깨야 됩니다. 다 같이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오늘은 본문은 같지만 제목은 좀 틀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선포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 창조주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 복수 중에 한 분이시다는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찍어내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을 알을 때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순교자들의 신자들처럼 하늘이 두 쪽에 나고 천지가 개벽이 돼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절개신앙은 그 마음속에서 뺏어갈 것이 세상에 없다는 거야. 구약에도 욥을 봐요. 다니엘을 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봐요. 안 돼요. 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그 마음에 믿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참 놀랍지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남이 노아에 대해서 정신병자로 몰아붙이고 그 큰 방주를 만든다고 하는 이 엄청난 기간에 엄청난 이 작업을 노아는 흔들림 없이 해내요. 왜냐고요? 자기에게 이 명령을 내리고 설계도를 주신 그 신이 하나님이란 신이 엘샤다이 전능한 창조주라는 것을 그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이 구체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영생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왜 천국에서 오셔야 되는지, 왜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됐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받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갈 때 지금 현재 여러분의 그런 신앙, 이유 핑계대면서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고 이유 핑계대면서 아버지 뜻을 행하기를 주저하고 이유 핑계대면서 그럴듯한 이유지만 목사가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저분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저분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님 곁에서 빙빙 주위를 돌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임종 앞에 가보십시오.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로 임종 앞에 가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죽을 수 있겠는가? 누구 한 사람 이 시대에는 교회 오든 말든 어떤 삶을 살든 책망할 사람이 없어. 왜냐고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지 신앙생활도 이제는 누가 말 못해요. 그러나 목사는 해야 돼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돌팔매질밖에 없고 맞아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 2명을 대겠어요. 여러분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시대에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제5복음이라 할 만큼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인카네이션의 그 실제적인 문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완벽하게 처리해내는 그 방법이 이사야서에서 막 쏟아져냅니다. 그런 이사야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깨끗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몰라봅니다. 이사야를 몰라보고 결국에는 이사야를 산채로 톱으로 잘라 죽입니다. 제가 좀 원색적인 표현을 썼어요. 사실이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참 선지자를 몰라보는 거야. 또 한 사람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쩔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낼 때 미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아무개야, 내 백성은 패약한 족속이야. 내 말을 듣지도 않아. 내가 너를 보내서 네가 내 말을 그대로 전해도 안 들을 거야. 미리 알려줘요. 안 들을 거라는 거 미리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그렇지만 안 듣는다고 해서 너는 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전해봤자 안 들어. 그러나 전해.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 앞에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 숭배, 이게 사탄 숭배니까 이 무서운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을 때 그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죽음밖에 없었어요. 결국에 예레미야가 돌 맞아 죽어요. 이 시대에 진짜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교회 밖에나 교회 안에 인기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 예수님이 보낸 사람, 성령의 사람은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소리 하면 안 돼. 진리만을 외치고 진리만을 고집하며 진리를 위해서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들. 최종 평신도 마찬가지야. 무디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연계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집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정확하게 들어서 신약의 예수님을 전했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그 메사야야, 세비야야, 러드야, 인류의 구세주라고. 너희들이 소경이 돼서 몰라봐서 죽음으로 몰아낸 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진짜 메사야야 하는 걸 알려줬어요. 그럴 때 이 집사 스데반,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말을 그들이 들었는가? 아니올시다. 그들은 그 말이 듣기 싫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일시에 달라들어 스데반의 육체를 성 밖으로 들고 가서 내동댕이 치고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 죽였어요. 이게 신약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진리를 외쳐보십시오.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위에.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이렇게 세상과 충돌하게 돼 있고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이 거부하게 돼 있어요. 사탄에게 컨트롤 받는 사람은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한 퍼포스, 목적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 제약된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을 오늘 전할 것입니다. 이 오늘 전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교회에서 준비되어 있는 십자가의 신비를 밝힌다고 하는 공부가 있어요. 이게 6개월 걸리는 공부인데 집중적으로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과연 인간의 죄가 완벽하게 처리됐는가? 사실인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진짜구나 하는 것을 공부하는 공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우주적 놀라운 선포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던 아주 몇 가지 중요한 해결해야 할 해결사로서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신 사건 중에 하나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어디서 저주가 왔고 어떻게 인간이 타락했으며 영원한 이 지옥불의 형벌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 피할 방법이 없었는가?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침투해 들어와 아담과 하와를 한 방에 넘어뜨리고 꼬꾸라뜨린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탄의 말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아담과 그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은 이미 구약과 신약에서 이미 다 우리 배운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죄의 결과로 왔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은 떨어지게 돼 있다. 공의의 심판은 살아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죽음은 그냥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죄가 그냥 자연스럽게 죽음을 오게 하는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자연 발생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세 가지입니다. 죄가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창조주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내린 공의의 심판이 세 가지로 오는데 첫 번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에베소 2장에. 잘 들으세요. 두 번째는 히브리 9장 21절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으로 오는 공의의 심판이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내리는 그래서 세미타레가 있는 이 무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네 육체 흙으로 만들었는데 네 육체는 죄값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돼 해서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아담이 걸려서 심판받은 그 결과로 죽음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세 번째를 또 죽음으로 표현하는데 둘째 사망으로 표현합니다. 둘째 사망, 죽음의 공포가 영원히 지속되는 그 죽음의 공포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래서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이 죽음의 형벌, 고통의 형벌, 죽음 자체를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단들은 이 말을 가지고 잘못 성경을 가리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가장 두려운 것은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죽음을 맞이할 때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이 땅을 떠날 때 숨이 끊어질 때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공포보다 심할 거예요. 그런데 불 속에 가서 영원히 죽는 그 공포를 영원토록 느끼는 죽음의 순간을 영원토록 느끼는 이것이 지옥불의 형벌이라는 거야.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세요. 신경 쓰세요. 이 예배는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간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아주 예배가 진지해집니다. 형식적인 신앙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겠습니다. 421페이지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뭐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영적 죽음, 육적 죽음, 둘째 사망 곧 불못, 즉 지옥불이라고 하는 이 본지옥입니다. 여기가 아주 영혼이 꺼지지 않는 여기에 죄가 들어있는 영혼,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영혼은 태어나서부터 영원토록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인간은 알았는가? 몰랐습니다.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로만 알았습니다. 종교가 필요 없다고 사는 사람은 자기 주먹 믿든 자기의 뭘 믿든 지식을 믿든 돈을 믿든 자기 가진 걸 믿든 어쨌든 종교 없이 무종교로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의 이 상태를 알려주지 않았던들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다 죽어서 그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담대하게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땅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젊음과 청춘과 인생을 여기 다 쏟아내고 세상을 떠나는 불행한 영혼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혼 상태를 모르니까 영혼을 모르니까 영혼 관리를 못하고 영혼을 관리를 못하니까 자기가 죽은 후에 어디 가서 영원히 살 것인지를 전혀 대책도 없어요. 준비도 없어요. 이게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내려다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 정도로 타락하고 이 정도까지 망가졌는가. 하나님의 형상 즉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 그 인간의 영혼 속에 죄가 들어가면 이렇게 비참하고 참으로 이렇게
창조주께서 견딜 수 없는, 볼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진 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 상태였다는 거야. 지금 70억이라는 영혼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고 죄처리 못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의 그 영혼 상태를 인간들 모르고 본인 몰라도 종교가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천국에서 3일째 중에 이후에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 이 땅에 탄생하면서 예수님은 탄생하면서 인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납니다. 그 뜻은 마태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킬 자, 죄에서 완전히 빼낼 자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그 영혼 속에, 육체 속에는 모든 죄를 완전하게 1%도 남기지 않고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 그 자가 누구냐? 그 자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 죄에서 완벽하게 나를 빼낼 자,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킬 자. 그를 믿어라, 받아들여라, 그를 믿으세요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쉽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 말이야.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신앙, 머리신앙 가지고 교회를 들락날락 할 때 이 가치를 알았는가? 왜 몰라야만 하는가 말이야. 왜 모르냐 말이야. 주님 편에 볼 때는 이건 엄청난 고통이에요. 주님 편에 볼 때는. 어떻게 내 백성이라는 자들이 나를 제대로 모르느냐 말이야. 그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404장 그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404장 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는 분명한 엄청난 어떤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 오시는데 그냥 해결할 수가 없어서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각오하고 오시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차원이 아닌 천사도 못하는 엄청난 대가를, 엄청난 희생을 쏟아내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맞바꾸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 한 분야를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도 모르고 우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도 거부하고 우리도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그 문제를 예수님은 영광권세 포기하고 그 먼 데서 이 땅, 천국에서 이 땅까지 오셔서 오직 한 목적, 이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죽으시러 오셨다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낼 때는 죽이려고 내려보낸 거예요.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인간 대신 네가 죽어라. 죄값을 네가 대신 담당하고 네가 내게 저주받고 버림당해라. 나는 너를 버리고 너를 믿는 자를 살려낼 거야. 너와 내 아들을 믿는 자와 맞바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큰일 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렸거든. 아가페의 사랑을 어디서 알렸느냐? 독생자를 이렇게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버리고 죽이셔서 하나님이 저주까지 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놓은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무지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다른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무언가를 해결하고 내가 죽을, 내가 저주받을, 내가 심판받을 어떤 무언가를 예수님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고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야.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내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랑이 이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가 이거다 하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알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만약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의 411장에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나를 알잖아.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면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걸 알잖아. 그 믿고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다고 찬송가 411장.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에 맞아떨어지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기준에 합당하게끔 우리를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오려면 아무나와 비자도 있어야 되고 비행기표도 있어야 되고 또 공항에서 다 걸러. 보고서 들여보낼 사람 들여보내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여권이 신장돼 가지고 이제는 무비자로 3개월 오지만은 우리가 다른 나라 어떤 특정한 나라 가려면 그 나라 가서 비자를 먼저 받아야 돼. 그 나라에서 우리를 받아줘야 된다고. 서류 다 집어넣고 기다려서 허락받아야 돼. 제가 캐나다에서 미국에 오려면은 캐나다에 살다가 미국에 오려면 국경을 차를 몰고 딱 오면은요. 디트로이트에 딱 윈저에서 디트로이트로 가려면 딱 거기서 조사를 해요. 내가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해주고 들여보내는 거야. 죽음 저편의 세계가 너무나 정확한 거야. 너무나 확실해. 이 확실한 사실을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죽음 저편의 세계가 너무나 정확한데 아무나 들어가? 천국에? 아무나 못 들어가. 그래서 천국의 기준에 맞는 영혼,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도록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와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많아. 요즘에 뉴스 들으면요. 애나 어른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자살 많이 해요. 한국 사람이. 한국 뉴스를 제가 관심있어 들어보면 비극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주가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인지 모르고도 죽은 저편에 세계가 있는지 모르고 영혼이 있는지 모르니까 이유 핑계 나름대로 있겠지. 아니 학생들이 지들이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둘이 만나가지고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떨어서 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 엊그제 들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얘네들이 이게 영적인 상태가 이게 심각하대. 한국 애들. 지들까지 알지도 못한 애들까지 만나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죽기를 서로 약속을 하고서 올라가서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어. 이게 애들이 말이죠. 이 생명의 욕구마저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21세기 비극의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요. 이게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기는 사람인데 그 영혼 상태는 이게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에 대한 이 존재가 벌써 이미 이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린 거야. 이게 이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라는 게 이게 엄청난 인간에게 비극을 불러주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하는 거야. 지금 이걸 어디서 알려주냐 이거지. 이거 교회밖에 없어요. 이걸 어디서 알려줘? 성경밖에 없어요. 이걸 누가 알려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의 목적이 맞아떨어져요.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목적을 예수님이 알고 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확실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 영광것을 포기하는 목적이 똑같다는 거야. 그렇다면 현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아들 내려보낸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목적이 성부와 성자와 내 영혼과 그 목적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아버지가 아들 보낸 목적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나는 알고 있고 나는 그 목적을 발견했고 나는 그 목적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야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려보낸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 천국에 내려보내야 하는 목적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392페이지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의 핵심을 어디다 포커스를 맞췄는지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랑의 정확한 그 포커스가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이 원문에는 화목제물이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는 아들을 제물로 보내는 거예요. 제물은 죽이려고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양을 제물로, 양은 평상시 때는 그냥 양뿐이야. 그러나 이 양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제물로 딱 선택을 받으면 이걸 곧 죽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제물은 죽여서 제사를 올리는 건데 아벨이 양을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쳐서 죽여서 피해 제사를 아담의 둘째 아들이 바쳤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양들을 생각해 봐요. 옛날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보통 양들은 그냥 양일 뿐이야. 그러나 그 양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저놈을 내가 오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할 때 그 주인이 그 양을 제물로 딱 찍은 순간부터 그놈은 곧 죽어야 돼. 죽임 당한다니까. 제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는 거야. 한마디로 죽이려고 보내는 거야. 그 죽임은 따라합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목적이 분명히 나타났어. 그 목적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은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죽여가지고 너와 내 사이에 화목을 만들어내자. 내 아들을 통해서. 그거죠. 그러니까 화목 제물인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죽이려고 내려보내는데 이유가 있잖아. 우리 죄 해결하라고. 이 죄를 위하여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아들 보낸 이유가 되고 이 이유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쏟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낸 목적을 100%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시는가? 죽으러 오신다니까. 히브리 9장 펴보세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100번 듣는 것보다 나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제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보다가 아닙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제는 이제 믿음이 강해져야 되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 믿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3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26절 시작.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 자신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그건 죽는다는 거지.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자기를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읽으십시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는 목적은 자기를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어서 제물로 바쳐가지고 딱 한 이유가 있어. 뭘 하려고요? 죄를 없게 하시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제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위해서니까 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거죠.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돈 벌기에 혈안되어 있고 죄 짓고 명예 권력 세상 쾌락 즐기기 위해서 죄 짓고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내요. 보이는 것에 그저 하나님이 만든 이 땅덩어리 조금 얻고 세상 거 뭐 움켜잡고 살려고 여기에 인생을 다 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턱 사망이 덮치면 세상을 떠나는 거야. 대책도 없고 준비도 없고 어떻게 자기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죽은 후에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게 참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그 영혼 상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이게 내다보면서 기가 막힌 거야. 왜 저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할까? 이유가 있지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제약이 됐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거야. 이게 우주적 선포가 다 이루었다. 그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내려왔고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십자가 위에서의 이 선포는 이게 천국의 천사들도 떨리고 지옥의 지옥간 영혼들도 떨리고 그 지옥간 영혼들은 다르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충격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거부한 자들
구약에는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거부한 거.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거부한 그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거야. 이미 천국 간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선언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 구약에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지옥 갈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처리해내는 거야. 지옥 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죄거든. 이 죄 처리를 완벽하게 해내는 거야.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영원히 불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산다? 여기 지금 2부 심령들에게요. 그저 교회 들락날락 하는 분에게 저는 한번 주님께 부탁하고 싶어요. 주님, 저분이요 2분의 1초 똑딱 할 때 똑 하는 2분의 1초만 지옥불에 한번 넣었다가 꺼내주세요.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이 신앙이 달라질 거예요. 2분의 1초야 2분의 1초. 응? 누가 뜨거운 물에 막 펄펄 끓는 100도 넘는 뜨거운 물에 한번 슬쩍 2분의 1초만 집어넣었다가 끓여난다 해도 3도 이상 화상이 생겨서 이거 생명에 위협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불, 인간이 아무리 뜨겁게 용광로 포항제철의 용광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쇠가 동광 아무것도.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이 불 속에서 영혼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영혼이 고통당하게 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는 이건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해결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희생을 치르는 거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노아 때 후회를 하셨잖아.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말이야. 그렇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심장을 내준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어떤 자녀들을 위해서 맞바꿀 수 있어요? 맞바꿀 수 있어요? 그 개를 죽이고 우리를 살려낼 수 있어요? 이게요.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아무 깊은 생각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게 참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세월만 가는 거야. 십자가에서 진짜 내 죄가 처리됐다는 이 사실만 확인한 사람은요. 하늘이 두 쪽 나고 천지가 개벽돼도 절대 예수 안 팔아요. 절대로 인간적인 육신적 이유핑계 대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자는요. 어떤 면에서는 마태 25장의 미련한 다섯 처녀와 비슷해요. 여러분 임종 앞에 가보십시오. 제가 선언합니다. 임종 앞에 가면 여러분의 형식적 신앙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주님이 처리하는지를 그때 가면 이젠 툴레이트입니다. 주님은 누차 경고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 봐라. 신랑이 오는 거 관심 없다가 세상에 빠져 있다가 신랑이로다 하는데 이제 기름 준비하려고 어디 비웁니다 이거. 기름 살려고 하는 동안에 이미 다 들어가 문을 닫혔다 이게.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런 시대에도 저 정도 신앙을 갖는 저들을 바라볼 때 목사님이 당신은 다른 말 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입으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지 마. 당신의 영혼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당신 영혼이 믿음이 없어. 당신의 영성이 없어. 그런데 왜 세상적인 가지고 자꾸 이 핑계대는 만큼 당신은 주님 앞에서 진짜 인정 못 받아. 초대교회 신자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재산 다 뺏기고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어요. 맞아 죽으니까요. 다른 나라로 가서 엄청나게 진짜 거지처럼 살다가 죽었어요. 잡혀도 죽었고. 그게 서머나 교회 신자들이에요. 서머나 교회가 왜 가난하고 핍박이 많은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죽이니까 도망 다니다 보니까 자기 집, 땅 다 놓고 도망 다녀야 돼. 그러니까 다른 동네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취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신자들은요. 엄청난 영적인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주님이 인정받았지만 육신적으로 핍박이 가했어요. 현대 교인들이 그거 감당하겠는가? 어림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림없지. 이렇게 좋고 편안한 시간에도 저 사람이 일주일 내내 텔레비 앞에서 몇십 시간씩 그리고 자기 세상적인 사람과 또 비슷하게 살다가 죽어.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오는 거야. 절대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 있는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제가 여러분 아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자기 수를 모르냐 말이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마지막 때인데 이때 이제 세계가 한번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오면 엄청난 자들이 배도합니다. 예수님 하루아침에 팔아버려요. 이런 형식적인 신자들을 놔두고 다 천국에서 만날 것처럼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만 전하다가 목사부터 얻어맞아요. 많은 양떼들을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제대로 에스겔처럼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도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때 그들이 뭐가 뭔지 모르고 판단력을 흐려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배도했다가 그들이 지옥 가게 되면 우주법정에서 목사는 간대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그냥 두질 않을 거예요. 그들의 핏값을 에스겔에서 봐요. 그들이 잘못됐을 때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런 심각성과 사명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으면, 인기 때문에 목회하면요, 그 목사 영혼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지옥 가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과 공의로운 성품에 100%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인간의 영혼을 완벽하게 지옥 안 가도록 하나님이 자신 있게 너는 지옥 안 간다. 내가 너 정죄 안 해. 그리고 너는 내 자식이니 천국에 들어와라 하면서 지옥 안 가는 조건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조건을 100% 우리에게 그 조건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근데 그 조건을 십자가에서 잘 봐요. 이 선언을 하실 때 언제 선언하는 거 아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리고 난 후에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릴 때는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아들을 버려야 했어요.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세상 죄 덩어리 아니야. 이거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버려야 했고, 아들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죄를 뒤집어 썼다는 요한복음 1장 29절이 실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봐봐요. 시간이 가서 두 개만 보고 마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샜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와 적용하지 않고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교회 들락날락했던 신자들에게 이 충격이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죄 처리를 그냥 충격 없이 받았다? 이분 믿음 좋은 것 같이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자기 영혼과의 이 운명이 바뀌는 십자가라는 것을, 이걸 알지 않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못 이겨요. 자,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알았는가? 그도 사람인데 세례 요한의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성령이 딱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 지시를 내리는 거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사야다, 세이비어다, 그리스도다 하는 걸 성령이 지시를 하는 거야.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얘기 들어보면 기도 중에도 성령이 가르쳐주잖아. 성경을 깨닫게 해주잖아. 그 확인시 성경에서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지성에다 알려주잖아. 저도 알려주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이건 성령의 역사지 인간의 머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령님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다. 세상 죄를 운반해 가고 있다는 거야. 세상 죄를 쫙 지금 등에 지고 운반해서 처리하는데, 이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려고 일단 먼저 버리고 죽이지. 버리고 죽이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이 버린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지옥 가는 조건을 억만분의 1도 남기지 않고 지옥 안 가도록 지옥 가는 조건을 다 처리해야 되는 이 막중한 사역, 죄 처리,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이 문제를 위해서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되거든. 이것이 안 되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이것이 안 되면 천국 못 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결할 것 중에 첫 번째가 죄 처리거든. 죄 처리. 그런데 이 세상 죄를 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죄값을 지불합니다. 이게 디모데전서에 나와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죄 쌌은 사망인데 죄값을 지불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았다는 증거로 아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죽게 놔둔 거예요. 채물로 죽게 놔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입장 말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그 예수님의 입장과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그게 깊은 감동이 없어. 신자들.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 영화 1년에 한 번씩 봐서 1년에 한 번씩 텔레비에서 보여주면 보였단 말이야. 그리고 비디오를 통해 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진리를 모르고 보면 그냥 늘 1년에 한 번씩 봤던 그 감동밖에 안 되더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It is finished. 다 이뤘다 하는 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면서 외치는 이 우주적 선포는 한마디로 죄 처리가 일단 됐다고 하는
확실한 선언이에요. 이 선언이 일단 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혼은 in Christ, in Jesus. 성경에는 예수 안에서 골로새 1장 14절에도 13절 14절에도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선언을 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죄 처리가 된 이 사건을 그의 영혼에 적용시키면서 우리 죄를 하나님이 들춰내지를 못해요. 이미 예수님이 처리했기 때문이지요. 이 사실이 골로새 2장에서 십자가의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사건의 실제적인 내용이 골로새 2장에 나와요. 골로새서 2장 326페이지. 잘 봐요. 이 지금 골로새 2장에 있는 내용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내용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66권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어요. 326페이지. 잘 신중하게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지옥 안 가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가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2절 3절부터 시작.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님,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뭐 하시고 사함과는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버리고 도말하고 제하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단어는 제가 지금 설명을 못해요. 이 내용이 한마디로 무슨 뜻인지는 깊은 건 몰라도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고 제하해버리고 그 다음에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했구나. 승리했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서 탁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시는 그 선포는 참으로 이 골로새 2장 12절부터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외칠 때 선포할 때 그 내용이 여기 함축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주님이 이제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 믿고 따라간 자들에게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자기 양을 지키는 우리 주님.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그러던 주님이 다 이뤘다는 이 선언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완벽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거야. 완벽하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내 양들을 위하여 이제 해결해놨다. 너희들은 내 안에만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공의의 심판에 걸리거나 지옥 갈 수가 없도록 내가 처리해놨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을 또 넣어줄 것이다. 이제 그 두 번째 주님이 하실 일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서 우리를 피값으로 고린도서 6장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책임져서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해결책 죄처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버림을 당하고 죄가 아버지로부터 내게로 세상으로 죄로부터 내게로 넘어온 것을 아버지가 인정하고 나를 버리고 죽이는구나 할 때 다 이루었다 하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막연하게 머리로 입술로만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젠 더 이상 하지 않길 원합니다. 진짜 순교자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많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마음은 결코 흔들거나 뺏을 자가 우주 안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